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의 의미와 평가라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잘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게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대부분 제가 항상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레스토랑을 하든 뭐 조그만 옷가게를 하든 인테리어 조그만 회사를 하든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왜 이걸 하지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이걸 하지? 우리 영어로는 for what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카페를 하는데 그냥 카페를 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 동네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카페를 해.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가 저절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하냐?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에서 일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광고 일을 하면서 회장님들하고 너무 많이 만났고 또 뭐 심지어 대통령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랬는데 다들 참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돈을 추구하는 사람 끝까지 돈, 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끝까지 성공인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진주 목걸이 쓴 모파상 작가 잘 아시잖아요. 이 프랑스 작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모든 것을 탐했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냐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42살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작가로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여자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성병도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42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을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과 역사에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가 그것을 필요하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거를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이만큼 우리가 일의 목적을 아는 거. 왜 우리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정말 우리들의 디그니티라 그러죠. 내가 너무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그니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일을 해?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보고 진짜 보시기에 좋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 그지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평가할 때 이거는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왜 달란트에 대한 얘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2달란트까지는 엄청 칭찬하시고 1달란트는 정말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가를 했을 때 잘했냐 안 했냐를 보실 거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DNA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라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웰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온갖 겉모술수까지 별짓을 다 해서라도
남보다 항상 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최선의 것을 하는 잘했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어디서 떡이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 진짜 그런 젊은이들도 특히 많이 봐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대 일도 안 하고 취직도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분이 해주실 거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은 보통 이 평가 기준을 다 끝나요. 그냥 일도 뭐 이렇게 평가할 때 잘했어.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두 가지 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뭐냐면 착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그 착하고 굿이라는 게 두 번째 우리한테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 동료를 막 무시하고 걔를 짓누르고 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승진하고 엄청 일을 잘해요. 그러면 굿이 아니죠. 그죠? 그건 착한 것에 떨어진다고. 예수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너무 안 남어. 그럼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료를 막 속여. 그래서 약간 썩은 것도 넣어.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다는 말은 안 하실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상품들, 또 우리가 만든 서비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굿이 돼야 되는 거죠.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가습기 살충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굿을 정말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굿이라는 건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굿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을 너무나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을 다 아이들을 다 망치는 제품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굿이 아닐 거라고요. 그건 굿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굿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진짜 매사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 세 가지가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칭찬받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은 well done, good, faithful.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충성된 종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봤느냐, 같이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기획서를 하나 만드는데 뭐 이런 페이퍼를 하나 만든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계속해서 내가 만들고 또는 뭐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럴까요? 저럴까요?를 순간순간 모든 것을 물어봤을 때 주님은 자기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자기하고 동업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엄청 화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하고 상의를 안 하면 예수님께서 페이스풀 충성된 종아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연습하느라고 뭐 이런 일은 난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아침에 옷을 입고 갈 때도 예수님 저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행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이 평가 기준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평가 기준을 모르니까 맨날 이게 내가 잘한 일인지 뭐 못한 일인지를 모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for me 나를 위해서 하느냐 또는 for you 남을 위해서냐.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아주 강력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일은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까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너를 위해서라는 게 항상 있다고. 그거는 뭐냐면 for you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가 되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걸 택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신뢰가 돼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for you, for me 했을 때 어떤 때는 나한테 이루어온 거를 택하고 싶어요. 예. 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거를 택하지 않고 for you를 택해 줬을 때 그러니까 항상 아, 제가 좀 더 잘 되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래서 이거 내가 했어요. 뭐 이 일을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이 일은 이 사람이 했어요.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해 주고 섬겨 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은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잖아요. 굉장히 좋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많은 경우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한 1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 모임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면은 그중에 9명이 다 그분을 돕겠대요. 예.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돕겠대요. 그래서 10배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봤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절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법칙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아빠를 좀 돕고 싶다고 생각하면 애들이고 뭐고 다 거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수만큼 더 일이 잘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이기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터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냐 이런 것에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직장에서 크리스찬들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무리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들은 교회를 가야 돼서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한다고 아무리 밤을 새도 그들은 밤을 가요. 그다음에 수요일 또 더 신실한 청년들은 수요일 저녁에도 또 예배를 가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아울리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입사원이어도 휴가도 제일 먼저 잡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절대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터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너가 먼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어떤 젊은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울리치 안 가고 한 3일 동안 회사 나와서 사람들 책상 닦아주면 다 모두들 교회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 가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일종의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훈련장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터 공동체에서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그 북클럽을 하고 있는 형제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당에 사세요. 근데 카페를 갔더니 이렇게 어떤 교회 공동체 사람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빙수를 하나만 시켜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과자를 사와가지고 거기서 다 벌리고 그러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살짝 거기 리더가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혹시 빙수 하나 더 사다 드려도 될까요? 자기 너무 미안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더니 전혀 의식을 못 하더래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카페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 다 차지하고 빙수 하나 먹고 있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청년 중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들이 교통 복사하는 용지를 회사에서 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시간을 쓰는 거는 네가 도적질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돈을 받고 그 시간에 너가 일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교회 일을 한다고 이제 그게 그래서 너무 그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수요일 날 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제 또 팽개치고 간 사람은 교회 가면은 막 박수 쳐요. 그죠? 뭐 사탄의 유혹을 끊고 왔다고 막 박수 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저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아주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남편의 이제 운동을 좀 도와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쓴 책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다 읽고 나서 전 자유를 찾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자유를 찾았냐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 사람들을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항상 교회에 못 가고 이러는 게 너무 죄책감이 많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 가르치는 걸 그만둬야 될까? 응?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아주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는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좋고 주로 PT를 받는 사람들은 다 주일날 PT를 많이 받는데요. 예. 그래서 자기도 물론 교회를 가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만나는 손님한테 그러니까 PT를 가르치려면 1대1이 되잖아요. 그분한테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모든 것들을 정말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뭐 게으름 피고 한 60분이면 뭐 한 40분만 하고 대충대충 때우는 사람이 많지만 너가 최선을 다해서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네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일터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또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well done, good, faithful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터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모든 게 동등하게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는 굉장히 친절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섬겨줘야 되고 이런 원칙은 교회에서만 안녕하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지만 곧 조금 있으면 주차 때문에 싸우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 번은 또 뭐 어느 아파트 앞에서 어떤 두 분이 차가 부딪혀서 굉장히 실랑이를 하다가 모 교회 그 주차장에서 두 분이 만났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권사님 그러면서 뛰어오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 그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굉장히 우리가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금방 괜찮아요. 그랬다가 와가지고 권사님 그러는데 어우 뜨거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거야.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 네가 언제 철 좀 틀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손해보는 삶이라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으면 매일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이 옆에 계신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엄청나게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결국은 주님이 봤을 때 그래 내가 너 보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칭찬 좀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하면 우리는 일터 속에 하나의 작은 예수로 그곳에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한 모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 그 일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고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죠? 엄청난 발명을 할지도 모르고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작은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하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게 빛인지 어떤 게 어둠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에게 무거운 걸 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보기에 너무 좋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또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일터 속에 딱 갔을 때 주님과 손을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 좋을 대로 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너의 디그니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존엄성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나의 존엄성이 있고 그것이 내가 너한테 일을 만든 목적이란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준 거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되라. 그죠? 그 일터 속에서 나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가는 아까 얘기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면은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뭐 일과 영성도 굉장히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이고 또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Just Show Up korea.org에 들어가면은 이런 책들이 다 오디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일터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 소명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sky to the sea to the air that we breathe, from the depths of the earth to the stars. Light up the world, run like you're born to fly. Live like you'll never die. I had an epiphany one night, looking at the endless star-filled sky. The world is ours. The world is The world i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